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과 파란 불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차들이 많이 막혀서 특히 이수역 사거리 한번 지나가려고 그러면 여러 차례 신호를 대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유턴해서 나갈 때 신호를 받아도 차들이 밀려 있으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대기합니다. 신호가 한두 번 바뀔 때도 변화가 없으면 이제 좀 초조해지기도 하고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신호가 딱 바뀌었고 또 공간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돌아갈 때, 그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같은 코스라고 해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막히고 정체되어 있는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참 불안하고 초조하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푸른 불, 파란 불 나와가지고 막힘없이 나간다 그러면 그 신앙의 여정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힘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길에 마치 파란 불과 같이 나타나야 될 그런 표지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보고 가까이서 발견하고 우리의 소유로 삼고 나가야 할 그러한 원칙들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믿음에는 이 믿음의 직진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직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 왕들을 쫓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한 차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15,000명이 남아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미디안의 왕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4절을 보니까 기드온과 그 조춘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 기드온과 그를 따른 백성들이 요단에 이르러서 그 강을 건너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11절과 12절에 보면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그 앞에 이미 13만 5천 명 있었고 12만 명이 멸절당하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그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남은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추격하여 이 나머지 두 사람까지 잡았습니다. 근데 이 쫓아가면서 그들을 미처 잡을 수 있었던 것은 11절 다시 보니까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이 장막에 거하는 자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대상들, 쉽게 말하면 상인들, 약대를 끌고 다니는 그런 상인들, 카라반 같은 그런 상인들이 지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지나가는 길은 좀 대로가 필요할 것이고 상인들은 좀 좁더라도 빠른 길을 선택할 것인데, 지금 기드온은
이 빠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바와 살문나가 안연히 있는 중에 이제 더 이상 기드온이 건너지 못한다 판단하고 안연히 있는 중에 빠른 길을 선점해서 올라오는 그 기드온의 군대에 습격을 당해서 다 전멸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 할 때도 우리가 어떤 하나 건너면 또 하나가 나타나죠. 산 하나 건너면 또 하나 나타나고 또 하나 나타나고.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있었고 그 전주도 있었고 또 이번 주도 있을 것이고 한 주 지나면 또 한 주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더 하지도 않는 그런 거죠.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더 하지도 않는, 또 처음에는 하는데 시간 지나서 안 하는, 혹은 상황이 급하거나 간절할 때는 행하는데 그때가 지나면 멈추는,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파란불이 되지 못하고 빨간불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체가 일어나게 되고 믿음의 길을 신속히 걸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때, 긴급한 때에만 힘을 내서 죽게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평시에라도 이 믿음에 직진하는 성질을 잃지 말고 지속해 나가는 것, 지속하는 것이 실력인 겁니다. 천천히 흐를지라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반복되고 혹은 매주 반복되는 이러한 것일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직진하는,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표시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추격하여 마지막까지 잡고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직진해 나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일이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좋은 길만 열리는가? 그렇지 않고 여기에는 넘어서야 할 요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드온과 300명이 두 왕을 따라갈 때 무슨 형편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끝까지 따라간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4절을 다시 보니까 기드온과 그 좇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 4절을 보니까 기드온과 그 따르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널 때 피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지금 이 건너기에 힘이 약했다 그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간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약함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유약한 인간들이지만 이 육체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길에서 변명이나 핑계가 되지는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육체가 피곤하니까 좀 쉬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건 마땅한데 쉼의 목적은 충전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다시 일어서기 위한 목적으로 쉬기도 하는 것이고 충전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그동안 잘 하던 것들을 멈추고 그만두고 이제 자기 볼일을 보기 위해서 멈추게 되는, 그렇게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의 직진성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가 친히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에 대해 말하면서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40여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을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또 금식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강의 위험을 받았고 동족의 위험을 받았고 강도의 위험을 받았고 아니 그러면 그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으면 멈출 일이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당하였으나 주께 받은 그 믿음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막히지 아니하였고 중단하지 아니하였고 계속 직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제 몸이 기진하셔가지고 십자가를 질 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짊어지는 그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의 직진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직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돌진할 것이 아니고 이 고난과 역경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혹은 여러 가지 관계에서의 그런 부딪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피곤한 일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인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직면해서 이겨내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이 신앙적 모습들이 오늘 혹은 내일 어느 순간에 막히지 말고 직진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약함 때문에 넘어졌다, 무너졌다, 혹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넘어진 것보다 더 악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넘어졌다가 안 일어나는 게 더 악한 거는 그런 말이죠. 달리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부주의를 했든지 실족을 했든지 넘어지는 건 넘어지는 건데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면 될 것인데 넘어져서 안 일어나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직진성이라고 하는 이 파란불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역경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비록 피곤할지라도 따르며 끝내 감당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 믿음에 있어서 중단된 없이 지속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신앙의 길에 있어서 어떠한 표지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야 되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협력입니다. 협력.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마치 파란불같이 수월하게 지나갈 것이고 이거 협력이 없으면 이거 빨간불 만나가지고 이거 막히고 정체되고 사고 나는 겁니다. 이 믿음의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현실적 계산이 믿음보다 절대 앞서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할 때는 말 그대로 믿는 마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계산이 들어가고 이래버리면 협력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는 피곤한 300명을 위해서 양식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5절을 보니까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부탁이죠. 다른 사람에게 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먹을 것을 구한 것도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숫곳 사람들은 이 갓 지파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의 청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6절에서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건대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내 손에 있느냐? 이 말인즉슨 예전 고대 전쟁에는 이 적장을 잡으면 수급을 하거나 목을 베거나 아니면 뭐 손가락을 베거나 엄지가락을 베거나 예전에 전쟁사에서 뭐 코를 베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엄지가락을 베우면 칼을 쥐지 못하니까 그 손이 내게 있느냐? 아, 지금 당장 세버와 살문나를 잡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너에게 떡을 주겠느냐? 거절했습니다. 이 숫곳 사람들이 거절하고 나니까 이번엔 분우엘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이 청을 합니다. 좀 떡을 달라. 그랬더니 이 분우엘 사람들도 똑같이 거절했습니다. 8절을 보니까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그러면 이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은 왜 기드온에게 양식을 거절했을까? 지금 숫곳과 분우엘이 있던 그 지역은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노에 들어올 때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통로. 우리가 어떤 역사적으로 봐도 적군에게 협조를 하고 도와줬다 그러면 나중에 세력을 얻고 왔을 때 다 색출해내서 보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이 미디안 왕들이 다시금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보복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양식을 거절한 게 분명합니다. 아, 그럼 이 사람들은 비난받을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 한 비슷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리고 성에서 정탐꾼들 들어갔을 때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줄 때 자기 목숨을 담보한 겁니다. 만일 그 라합이 현실적 계산에 앞섰다 그러면 정탐꾼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밀고 했죠. 신고했겠죠. 신고했으면 최소한 그들 동족에게는 큰 영웅이 되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원하는 바 상금이나 포상 충분히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가 얻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계산보다도 상천하지 하나님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것과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도 이미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라합과 비교하면 비교할 것도 못 되죠. 라합은 이 정탐꾼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두 사람밖에 없고, 근데 이 기드온과 용사들은 이미 300명으로 12만 명을 무찔렀고, 물론 그 당시 뉴스가 전해졌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소식이 안 전해질 리가 없습니다. 다 이야기들이 돌고 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숫자 보고 300명, 미디안 사람들은 수만 명, 이것을 보고 협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외적인 숫자만 보고.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현실적 계산은 빨랐습니다. 분명. 그러나 이 기드온의 싸움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일으키셔서 또 300명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 협력하는 것이 합당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외적인 거 보고 이 사람을 도우면 내게 도움이 되겠다. 이 사람은 내게 유익이 없겠다. 이런 판단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런 현실적 계산을 앞설 것이 아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는 협력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 하라고, 그 일 좀 도와주라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준비시키셨는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에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는
무작정 나에게 도움 안 된다 해서 거절할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좀 왕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민족이 처하게 된 이 어려움의 형편을 좀 얘기를 해라. 그때 에스더의 말이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가지고 한 달간 못 봤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하는 말, 내가 만일 잠잠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편으로 우리를 건지실 것이지만 너는 망할 것이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웠는지 어찌 알겠는가. 그랬을 때 이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갔을 때 구원의 길을 얻었다는 겁니다. 왕후가 되는 것이 그때 한 몫쓰임 받으려고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 도움을 요청을 받았을 때 나는 모를 일입니다. 난 나섰다가 괜히 나까지 죽을지 모릅니다. 현실적 계산이 앞섰다 그러면 분명 거절했을 만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도움에 대해서 응답해 준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나에게는 그만한 여력과 힘과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겠죠. 그러면 도움을 구했을 때 거절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협력이 본인이나 본인에게도 유익할 것이고 또 도움을 주었을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을 봐도 우리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성도 간의 어떤 동거래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권유할 바는 되지 못하지만 다른 면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교인들만의 관계가 아니더라도요. 어떠한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을 해주면 그 모든 경험상 아시겠지만 더 유익한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내가 아까워가지고 하나 아끼면 그 하나 아낀 거는 되지만 하나를 베풀었을 때 더 유익한 것이 올 수 있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그런 겁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그 당시 봉지 커피 한 50원 할 때 커피 한 잔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나를 뭘로 알고 지금 사달라고 그러나. 근데 그냥 사줬습니다. 50원짜리. 근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저한테 600원짜리 라면을 사줬습니다. 같은 매점에는. 작은 경험이었지만 그때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내가 그 50원 가지고 찰나에 고민했는데 나 없다라고도 해도 되고 내가 돈이 많은 그런 축에 속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냥 그 별 마음 없이 조그만 거 하나 베풀었는데 더 큰 거 오는 걸 보면서 이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이게 손해가 아닌 거구나. 그런 것들을 작게나마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건 조금은 유치한 그런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 심정을 헤아려서 거절하지 말고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이 쌍방간에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협력이 우리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파라물과 같이 아주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길이지 그거 누구 하나 거절하고 못한다 그러면 이거 막히고 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교회 내에서나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가능만 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신 것인 줄 알고 가급적 협력해주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협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믿음의 길을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을 줄 압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또 함께 있어야 될 표지들 믿음의 관용입니다. 관용. 이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좀 상반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한 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데, 그런데 그가 이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관용하지 못하고 피해 보복을 가한 것, 이것에 대해서 이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일 수 있지만 기드온의 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관용하지 못한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요청에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이 기드온이 어떻게 답변했는가 하면 그들에게 분노하며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7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 숫곳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그래? 그러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후에 너희도 살육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분엘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9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또 분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실제로 여기까지는 아직 행한 건 아니죠. 사람이 조금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면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두 왕을 사로잡은 후에 그 두 지역을 그가 한 말대로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16절, 17절을 보니까 16절에서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 장면과 유사한 또 다른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하겠지만, 우리는 이 다윗과 나발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평상시 이 피난하면서 나발의 양떼들을 좀 돌봐주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 나발이 이제 양털을 밀 때 이 다윗이 종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평상시에 도움을 많이 주었으니까 우리 종자들을 위해 조금 먹을 것을 좀 주시오 했을 때 나발이 거절했죠. 요새 종들에게도 도망치는 것들이 많다는데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분노해서 칼을 빼고 나발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화를 내리실 거라고 하면서 출전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막아섰죠. 그 분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친들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당신이 이제 왕이 될 텐데 왕이 되고 난 후에 무고한 백성 죽었다고 이거 더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멈췄다 그랬습니다. 하다못해 한 사람 치는 것도 다윗이 멈췄는데, 이 기드온은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 승리의 즐거움을 나눌 만도 한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이 동족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숫곳에서는 방백과 장로 77명을 잡아가지고 그 방백과 장로들을 죽였고 분엘도 망대를 헐어버리고 사람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 복수심에 의한 그 일들이 그의 관용을 뛰어넘은 거죠. 이 보복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더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죽이는 장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 다볼이라고 한 지역은 앞에
이 드보라 사사가 나왔을 때 일입니다. 추정해 보면 그 사건 때에 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 어떠한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임에 있어서도 자기 형제 또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 보수의 마음, 그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지만 사람은 관용하고 용서 베풀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내에서나 믿음의 형제 간의 관계에서 관용하지 못하고 보복하는 마음, 나의 요청을 거절했다. 좀 내가 피곤할 때 떡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 그것 때문에 이 수많은 동족을 죽인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지극히 믿음에 속한 일이 아닌 겁니다. 이제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우리 요청이 거절받을 수 있죠. 우리 마음이 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와 그 은혜로서 다 없이 하고 또 그것을 평정시켜야지. 다윗처럼 도중에 멈춰야지. 기도원처럼 끝까지 나가서 끝을 보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는 빨간불인 겁니다. 믿음의 관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승리로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이것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관용을 베풀어서 우리 신앙의 길이 더 힘있고 즐거움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시면 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표지들을 보고 나갈 것인가. 네 번째는 이 믿음의 초심입니다. 초심. 기드온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할 때는 내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우리 집안은 아주 미약한 가문입니다. 나는 사람들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조용히 밀 까불고 한 끼 먹을 양식 준비하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부르시면서 쓰셨지만 이제 이 기드온이 점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하면 점점 자기를 크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 의지와 뜻과 또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곳 사람들 죽인 것도 그러하고 분울의 망대를 무너뜨린 것도 그러하고 그다음에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것도 그냥 죽이지 않고 자기 어린 아들에게 대신 죽이라 그랬습니다. 20절을 보니까 그 장자 여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델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칼을 빼서 죽여라. 사실 이런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좀 잔인한 겁니다. 그 적장들에 대해서도 심한 모욕을 주는 것이고 또 그 자기 아들에게 대해서 어린 아이인 것 같은데 칼을 빼서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그러한 경험들이 분명 좋은 기억만 남지 않을 것인데 지금 복수의 마음, 일단 하나님 뜻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관심 없이 지금 죽이고자 하는 마음과 또 자기 아들을 지켜서까지 자기가 점점 무법천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것은 이 4절에서 기드온과 그 좇은 자 300명, 이 기드온과 함께한 백성이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이게 원문으로 보게 되면 내 발 아래에 있는 백성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점점 자기가 왕이 되어가고 사사기 주제가 누가 진정한 왕인가 이건데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여기에서부터 점점 이제 자신에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도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그가 점점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왕을 살려두고 양과 짐승들을 살려두고 이런 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겁니다. 이건 다 처음 마음을 잃은 거죠. 처음 마음. 우리가 그러한 초심들, 높아진 마음을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누구건 간에 아무튼 초심 잃어버리면 끝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도 처음 직분 받을 때는 그 직분 불리는 것 자체가 부담되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다 없다. 그런 마음 없다. 초심이 사라진 거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다가 강도사가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여전히 전도사라고 부른 겁니다. 난 강도사인데 속으로 왜 나를 강도사로 안 불러주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입이 붙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을 때 참 나를 무시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건 바르지 않은 거죠. 도리어 참 그 호칭이 부담스럽고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닌데 이런 직분을 얻었다. 아무튼 처음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에 대접받는 마음 혹은 서운한 마음 이런 마음 들면 끝난 겁니다. 기드온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세우셨지만 이제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고 이 8장 후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막히지 않고 걸어가려면 그 초심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처음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처음 쓰임 받을 때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라가야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지 하다 보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고 또 다른 사람 눈에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보이고 그것 따라가는 것이 잘못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 기드온이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 왕들이 행하던 길로 따라간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새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걸 떠나서 약대 목에 있던 새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지도 말고 그런 것들을 취하지 말라 하셨는데 새 달 형상을 취했다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우상으로 이제 나간 그 시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음란한 우상을 섬긴 겁니다. 다른 왕들이 지도자의 그러한 모양으로 새와 달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거 따라간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원치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하셨는데 이것이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인데 그걸 따르지 않고 다른 왕의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초심을 다 잃어버린 거죠. 이 믿음의 여정이 있어서 아무튼 우리 첫 마음, 그 초심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하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자신의 약한 마음, 그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끝까지 쓰임만 시간이 점점 지날지라도 하나님께 형통케 하시고 승리를 주실지라도 변함없이 변질 없이 처음 마음 끝까지 이어나갈 줄 아는 그래서 마치 믿음의 파란 불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